우리의 싸움은 불안 속에서 버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안식의 싸움입니다. 제자는 완벽한 군인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의의 목적은 추상적인 악마론 이런 것들 넘어서 현대 문화 속에 침투한 죄의 집요한 실제를 분별하고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공동체의 영적 전선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자기 검열이나 두려움을 버리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자 훈련의 좋은 습관 만들기를 넘어 영적 전선으로. 제자 훈련은 경건한 루틴, 큐티, 기도 등의 몇 개의 습관들을 쌓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실제적 영적 전선에 서는 일입니다. 경건 습관을 통해서 무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레벨업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 영적 전쟁 중에서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영적 전선으로 이 영적인 전쟁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공격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깨부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오늘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가대평가해서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죄를 그저 심리적인 성향, 나는 기질적으로 태어나길 이래 해서 치부하는 양극단의 규정을 양극단에 서지 말고 교정해라 이거예요. 영적 전쟁은 실제이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안식의 전쟁의 개념으로서 승리를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최소의 단위로 시작을 하는데 율법주의의 덫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 1시간 기도, 성경 통독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완패하겠죠.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잣대를 가져야 되는데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1초만 기도해야지 10년 동안 1초만 기도하면 어떻게 됐어요? 평생 1초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장기 목표를 시간과 말씀이나 영성을 늘리는 걸로 하되 하루씩 1초씩 늘리는 단기 목표를 동시에 가야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기 정죄, 참소에 빠지면 실패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실패해도 되는데 참소에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참소에 빠지면 안 하게 돼요. 너 그것도 못하냐? 무슨 그러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내 마음에 음성이 들린다.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분의 법칙, 성경 딱 한 절 읽기 그냥 부담이 없어요. 얼마나 초신자한테도 부담 없고 뭐 그렇습니까? 한 절이라도 보는 게 어디예요, 그죠? 안 보는 것보다 100배 나니까. 자, 그래서 이미 있는 루틴에 이어붙이기, 아예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하려고 하면 뇌는 저항을 해버려요. 뇌는 기존의 습관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영성훈련도 아침에 커피 머신이 켜지는 30초, 오늘의 감사 제목 3가지 고백하며 출근하기, 버스나 지하철에서 앉자마자 성경 앱을 켜서 한 장 아침 읽기, 침대에 누워 이불에 덮을 때 오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기상하자마자 이불 개지 말고 기도하기, 그리고 자기 전에도 무조건 이불 깔아놓고 기도하기. 그러면 그냥 바로 잠들거든요. 그 루틴, 자기만의 루틴을 좀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지금 하는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가 목표인 거잖아요. 수행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수행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수행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영적인 바리케이트를 쌓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건의 습관을 만들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날이 오겠죠. 이때 사탄은 거봐, 넌 안 돼 라며 영적 침체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경건의 습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용납받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주유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즉시 털고 일어나기, 사흘 동안 큐티를 빼먹었어도 나흘째 되는 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다시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사단이 정죄하면 뭐 빼먹었어 하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안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단은 이 정죄의 끝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쪽으로 간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의 음성은. 근데 만약에 이 끝이 자꾸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에 멀어지는 쪽으로 간다. 그럼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100%. 그러니까 주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천군 천사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고,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이 나를 휘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의 묵상 경건의 습관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노동이 아니라 사탄이 빼앗아간 내 일상의 영토를 하나님 다스림 속으로 다시 찾아오는 기쁜 해방의 과정이다라는 거야. 사탄은 뿔달린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트렌디하고 편리하고 정당해 보이는 현대 문화의 옷을 입고 성도들을 향해 일상에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마주하는 실존적인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중독 인 거죠. 영적으로 깊은 사유와 기도의 능력을 마비시키죠. SNS 소비주의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소유해야지 안전하다. 성경은 소유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일용할 양식 달라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그냥 오늘 하루치잖아요. 평생 소유가 아니라 자꾸 잘못된 것들을 SNS나 뭐 미디어가 가리키죠. 그래서 자족과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불평하게 되죠.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돈 주시면 뭐 할 건데요? 그럼 뭐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보여줘야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너 참 괜찮네 하고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감정의 왜곡인데 혈기와 분노, 자기 정죄, 십자가의 용서를 불신하게 하는. 왜냐면 혈기 부리고 자기 정죄하고 나면 너 같은 게 무슨 제자야 하면 이런 소리가 들리면 뭐 그래 나 이렇게 살 바는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녀버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되겠죠. 종교와 교회 내부 사탄이 역사 속에서 가장 애용해온 옷은 역설적에도 종교의 옷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당대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죠. 뭘 이용했냐면 영적 우월감과 율법주의를 이용했죠.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 나는 십자가를 이만큼 지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타인을 정죄하게 만들고 은혜를 나의 공로로 바꿔버리는 순간 복음은 변질된다. 한국교회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기업화와 세속화.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경영적 성공. 한 영혼이 천하보다 성경은 귀하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000명이요, 10만 명이요, 100만 명이요. 이게 중요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10,000명, 1,000명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 명에게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편의주의적인 도덕주의적인 개념 안에서 복음을 자꾸 그냥 도덕성으로 막 가리키면 주님과 사실은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제자로서 사는 게 핵심입니다. 제자로서 살라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요? 능력 달라고. 왜요?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단을 쫓는 능력,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그 사람들 복음화해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 거 아니에요. 능력 없이 사역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건물을 지는데 공구가 없이 건물을 져요? 맨손으로 이거 지으시겠어요? 주방에서 요리하는데 칼도 없이 주걱도 없이 요리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하시대요. 성령 충만 달라고. 현대사회의 죄는 비합리적인 것을 철저히 배척하고 인간의 지성을 신격화하는 방식으로 침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 너에게는 맞는 진리고 나에게는 맞는 진리가 있어. 절대적인 진리를 없어. 그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지 않냐. 포용해야지.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죄로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 포용하게 만들죠. 뭐 다원주의든 다 포용하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하면서 다 포용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기준은 분명히 있다. 근데 방식이 있어서 포용해 주는 거지 진리가 물러 터져서 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진리는 고정인데 방식을 사랑으로서 그를 품어서 데리고 오기 위한 포용일 뿐이다 라는 개념인 거죠. 과학주의와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요. 야, 과학기술이 탁월해지면 인간이 구원할 거야. 영적인 세계나 창조주의 영역은 미신이야. 구시대의 산물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결국 구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지성을 신으로 삼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제활동 영역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가장 잘 통하는 곳이죠. 먹고 살려면 일해야죠. 성과주의, 무한 경쟁, 이웃을 함께 동력할 지체가 아니라 밟고 올라갈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결과만 좋으면 가정이 불이해도 편법과 거짓이 난무해도 눈 감으면 된다는 침묵의 합의를 유도하죠. 저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왜 있냐면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 밟고 올라가라고. 그런 복음인 거죠.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밟고 올라가게.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사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사람.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너와 내가 동일하다고 하는데 대상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돈의 신격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통장의 잔고가 더 큰 편안을 주죠. 평안함을. 이게 진짜 제일 힘들죠. 매달 이렇게 돈 통장에서 없어서 뭐 카드값 때문에 전화 오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돈의 인생의 목격자이신 가치 판단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마음이 바들바들 떨린다. 하나님 앞에 못 맡기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돈이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없어도 살고 있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내 뇌에서 재생산해서 스트레스를 가용해서 자꾸 만들 때 이게 뇌가 붕괴되더라고요. 이 만몬 신격화는 내가 자꾸 생각을 반복해서 뭔가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작업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탑하고 불안이 올라왔다가 기도했는데 스탑이 딱 됐어요. 그럼 이 신격화 작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는 작업을 스탑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성 훈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고 그냥 강야에서 먹고 마시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의 표대 안에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삶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가는 거죠. 가정과 친밀한 관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이자 보호막이지만 사탄은 이 친밀함을 무기로 상처를 극대화합니다. 사랑을 빙자한 우상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자녀나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좌절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주의가 아니라 가족 관계가 우선이에요. 내 말을 듣든 그 사람 말을 듣든 자로나 우로나 성경 안에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자녀들을 가족을 교훈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딸려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교묘한 작업들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가족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축복받는 공동체로 만들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굽히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싸워도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원칙이 필요해요. 아까 처음에 진리는 포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리는 놔두되 사랑으로 포용을 하되 죄를 포용해서 들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무섭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진리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들은 포용하되 죄가 넘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족 안에서 이렇게 갖고 와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균형 잡는 게 너무 어려워. 자전거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쓰러져,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쓰러져. 느끼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중심 잡는 게 영성이 없다면 내가 자로 치우쳤는지 우로 치우쳤는지 몰라요. 만약에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우로 치우쳤는지 자로 치우쳤는지 감각이 없는 분한테 제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라고 하면 이분은 저한테 뭐라고 반응할까요? 네 목사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자기 우상인 사람들, 자기 고집인 사람들은 제 말을 다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묻지를 말아야 되는데 물어놓고 또 받아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게 영성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현상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영적인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잔지 운지 몰라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영성도 경험이잖아요. 많이 해봐야지.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뭐 악기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음식을 하든 많이 경험을 해봐야지 이 정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막 시작을 했는데 뭐를 알겠어요. 실패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성공도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기가 체득 하나 쌓아놨다가 신앙의 후배들이 물어볼 때 또 대답할 수가 있겠죠. 체득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 지수를 좀 올려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때문에 걸리고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말했어요? 이삭에게 얘기했죠. 뭘 얘기했죠? 내용이 뭐예요? 아빠 실패 이야기예요. 이삭은 누구한테 얘기했죠? 야곱에게 얘기했죠. 뭐에 대한 얘기죠? 할아버지 아빠 실패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실패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니 잘 안 됐고 이렇게 하니 응답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재생산을 위해서는 그것이 대물림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들한테 영적인 실패 사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아빠가 이렇게 맞았대. 야곱도 맞았잖아요. 이삭도 맞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실패 사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연함과 영적 태만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가정 안에서 거룩함의 훈련, 말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피곤하잖아 하면서 타협을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하면 좋죠. 요약하면 죄는 결코 나쁜 것의 모습으로만 나오지 않고 문화, 종교, 지성, 경제, 가정 등 우리가 삶에 영위하는 모든 구조와 제도 속에서 정당성과 편리함의 탈을 쓰고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 완벽주의와 금욕주의 방지, 죄와 연약함을 구분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오래 보았다고 영적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곤하고 의욕이 저하된 세오카의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유연함과 신체적 연약함일 수 있어요. 모든 연약함이 곧 반역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피곤하면 흔들릴 때 무너지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훈련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성령 안에서 자신을 분별하고 돕는 영적 지도인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심리적 고통을 전부 사탄의 공격으로만 한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문 상담사, 쉬는 거죠. 치료와 같은 일반 은총의 도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보고 회복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복음은 즐거움을 제거하는 금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SNS나 소비 문화에 대한 분별이 자칫 검소하고 무소유로 사는 사람만 거룩하다는 중산층 도덕주의나 반문화주의로 흐르면 안 돼요. 드라마만 보고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드라마를 보는 게 죄가 아니라 드라마 보고 기도하면 상관이 없는데 드라마만 보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 안 하니까 그게 죄인 거죠. 사탄이 내 과거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가슴을 찌를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복음 위에 설 때 비로소 사탄의 참소를 견딜 수 있다. 나의 신앙생활을 의로 삼으시면 막아요. 그거는 그냥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걸 절대 의로 삼으면 안 돼. 누가 의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의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신비주의적인 특별한 기술이나 은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성례, 공동체라는 평범하지만 평범한 게 강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성경에 보면 천둥, 비, 큰 소리, 지진 때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어요. 언제 들렸냐면 조용할 때 들려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능력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참소할 때 내 공로가 아닌 예수의 의를 주장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행위의 확신에 맞서지 않는 것이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실패자라고 속삭일 때 거기다가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예수님 덕분이야. 항상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셔야 되는데 사탄의 공격이 올 때 내 자존심이나 착한 행동을 내세우며 변명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맞다,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갚으셨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내가 의인이라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의 의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라고 살아가시는 거죠. 영적 전쟁의 승리가 신비주의적인 기술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4가지 평범하지만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말씀, 기도, 성례, 그러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대모임, 예배에게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모임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영적인 방패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같이 소모임 여럿이 기도해주면서 같이 먹고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다. 항상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균형 감각을 지켜셔야 된다라는 거죠. 전신갑주는 내가 한 땀 한 땀 짜서 입는 옷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해요.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내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지가 아니라 예수님, 오늘도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제발 예수님의 보혈로 도와주세요. 숨겨주세요. 저를 은혜로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불안 속에서 버티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안식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